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 함께 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옆에 심한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더 가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심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 드리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땐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냐고
빛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나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혜준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산 것 용서해 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저희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게 해주셔서 계획한 일이나 바람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랑받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받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중등부와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여러 유해한 매체와 인식에 현혹되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바쁘지만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과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토요일에 전도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갈망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곧 가게 될 21일 가을 소풍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재미있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종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20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요리 문답은 20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 보시고 화면 보시고 제가 20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송합니다.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신문은 우리 이제 죄와 비참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버려두시고 유기해 두시고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지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죽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라는 질문이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의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또한 택하심으로, 그리고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비참한 지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20문의 이 신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신문의 대답은 두 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몇몇을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요,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의 상태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여러분 이 신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신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9문까지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그 죄인된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는 정말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올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 신문을 통하여서 그 희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이 소망이 없는 존재는 이제 구속자,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신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전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과 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용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잘 쓰고 있으리라 믿고요. 우리 하반기에 또 말씀 노트 시상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 못한 친구들도 지금부터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 노트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공예배, 2부 예배 우리 끝나고 11시에 참석해서 또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가 우리 지금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2일, 29일 3주 동안 시작하고 진행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서 여러분 참석 안 하면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제자훈련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 힘내서 우리 위에 사진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14명이 신청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인데 또 우리 부장님께서 어제는 또 선수 친히 또 간식이랑 빵이랑 또 음료수를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들의 또 귀한 섬김이 있으면 또 감사히 받을 테니까 네, 선생님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섬겨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네, 아니, 우리 애들 빵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제자훈련반 우리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 있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뭐죠? 말씀 노트 쓰는 것도 여러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나중에 저기 봉투에 있는 가을 소풍 안내문이 있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한 번씩 나눠주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가을 소풍이 있는데 우리 8시 50분까지 토요일입니다. 8시 50분까지 여기 밑에 1층에 유치부실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9시까지 오면 안 됩니다. 9시 출발할 겁니다. 안 오면 여러분 놔두고 갈 테니까 경주까지 뛰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유치부실로 오시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는 뭐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도착 시간은 교회에 5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안 믿는 친구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지난주에 몇 명 있었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꼭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누구 데리고 오고 싶다 하면 그 친구도 그걸 등록을 해야 되니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고요. 찾았습니까? 네, 오늘은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남사리 앉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네, 아주 정직한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나요? 2달 남았나요? 여러분 기말고사 언제 쳐요? 곧 모르죠? 우리 1학년은 기말고사 안 치죠? 1학년은 아예 시험이 없어요? 없어요? 사동중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힘내시고 여러분 우리 제가 매주 올라오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걸 매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없으라 말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는 것처럼 좀 인사해 주세요. 시무룩하게 빛이 시들게 인사하지 말고. 여러분 어쨌든 한 주도 또 잘 지내고 힘내서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준이가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전사님도 사실 요새 그게 초유의 관심사죠. 여러분 요새 전쟁 난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이런 전쟁에 관해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관심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 요새 그 전쟁의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전쟁의 핵심 뭐라고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핵미사일 미사일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전쟁의 요새 핵심은 정보라고 합니다. 그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죠. 정보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전투 개념이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뭔가 핵이나 전투기 등 이런 것을 막 해서 막 전쟁하고 이런 것이 그런 걸 동원하지 않고도 정말로 효율적으로 완전하게 상대방을 제압해 버린다는 점에서 미래의 이상적인 전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네이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것도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자기까지도 계속 쓰는 게 우리가 휴대폰이죠. 여기 휴대폰에 사실 여러분의 모든 신상과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든 것이 알고리즘을 다 형성돼서 여러분 이거 사실 휴대폰만 해킹해도 여러분의 모든 신상이 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도. 이것처럼요 여러분 정보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그 잉글랜드의 그 어떤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 이름이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이 철학자가 여러분 그 한 말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말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곧 나에게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런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왜 이런 제목으로 했냐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아냐 어떤 것을 아냐 그것이 곧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베드로 서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베드로 서신의 여러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는 확고하게 우리 안에 뿌리내린 그 기독교 신앙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믿음이 뿌리내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말이 변하게 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요 우리가 그저 몸을 맡긴 채 이렇게 쓱 떠내려가는 것이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확고한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그 변화는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오늘 나눌 것은 여러분 오늘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이 곧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시작한 그 이유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아는 것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의 영광과 그 덕으로서 말 그대로 덕이 여러분 선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실 일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제가요 우리 앞에 있는 수진이를 그냥 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 그 구원의 핵심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즉 우리가 그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아는 것은 이러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속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서점에 가면 뭐가 제일 많다고 했죠? 베스트셀러에? 축구요?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그런 학문들 전사님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주 그런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가르침은 아주 수준이 낮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안다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자신이 믿는 주인처럼 되고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대상인 그분을 닮고자 우리는 애쓰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그러나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 결혼한 분들을 보면 그 부부끼리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는 사실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부부끼리 닮아가는 부분. 왜 이렇게 웃죠? 네. 선생님 결혼 안 한 게 그렇게 웃기나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사랑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부분이 닮아갈 거예요. 습관도 닮아가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좋은 점, 이 사람이 싫어하는 점을 안 하고자 애쓰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애써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고자 그리고 선하고 좋은 성품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닮은 모습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닮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 그분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신성한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여기 색깔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사랑을 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끝나기까지 총 8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그냥 얘기할 것은 여러분 이건 어떤 논리적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나열을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 다음에 뭐라고 했죠? 덕 다음에 지식. 여러분 이런 순서대로 무조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럼 나는 절제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논리적 순서로 내가 덕이 있어야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있어야만 절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아니라 이것들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두드러지고 뭐가 조금 덜 이렇게 늦게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에 관해서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인에게 뿌리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대상은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 가지가 자라나죠. 여기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기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 밑바탕에 있는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그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죠. 그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믿음인데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아름다운 열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들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대신 제가 지금 자꾸 TH 발음이 나오는데 대신 여러분 제가 피곤하면 발음이 셉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 신천지의 믿음은요. 여러분 이 뿌리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물어봤겠죠? 여러분 신천지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걔들은요. 그 교주가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군말 않고 순종해서 다 합니다. 근데 걔들의 그 뿌리는 여러분 썩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요. 사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그 정확히 어디에 뿌려 내리는지가 여러분 이 믿음이 그 믿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덕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스럽다. 여러분 덕스럽다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한테는 잘 안 할 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듣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 덕은요,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인데 덕스럽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믿음의 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본받는 것에서 우리가 그 덕을 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그 예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은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 자꾸 강의식으로 되는데 이 덕은 예수님을 닮은 그 덕입니다. 여러분 덕이요. 그 헬라어로 그 옛날에 그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레테라는 그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이요.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함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탁월함, 그분의 선함의 그 탁월함, 그분의 아주 덕스러움에, 그분의 자비하심에, 그분의 아주 은혜에 충만하심에 그 탁월함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선함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 그 덕스럽고 선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이 덕은요, 우리 안에서 나는 선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선함은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선해 보이나요? 네, 아유, 아멘. 우리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참 솔직히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 생각할 때마다 저 친구 진짜 착하지, 진짜 선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네, 기침을 하네요. 네, 그렇고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그 선함은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매주 선생님들 볼 때마다 시키는 거 뭐 있죠? 인사 좀 잘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것, 우리가 예의 있어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그 덕함, 덕스러움, 선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을 나누고 있는데 그 뒤에 2장에 보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불경건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을 가리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실로 누구를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방을 받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2, 3절에 나오는 2, 3절에도 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읽고 생각하고 토론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지식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선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싶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욕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이 지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식은요, 우리 여기도 양육국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또 중등부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 지식을 알고자 내 안에 갈망과 열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신청한 거겠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제가 협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이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애씀으로 힘써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절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는 것은요, 때때로요, 수많은 노력과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요, 절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쾌락을 절제하게 되고, 우리의 어떤 돈을 쓰는 것도 절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심지어 요새 먹방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 여러분 먹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요, 수많은 절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제는요, 핵심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더 귀한 가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는 것이라면요, 인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꺼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성경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물어봤겠습니까? 인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칼빈도, 여러분 칼빈이라는 개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내, 참음, 견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에서요, 그 인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주일에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몸이 아플 때 가장 나타나는 먼저 반응은 몸이 아프네, 교회를 안 가야지 입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피곤하네, 교회 안 가야지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갈 핑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뭔가 안 좋으면 자꾸 교회를 안 갈 핑계를 만들어내요. 피곤하면 안 가고, 시험이라 안 가고, 뭐해서 안 가고, 계속해서 안 갈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라는 것,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 그것은요 수많은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하심, 우리가 그것을 담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자녀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도 포함됩니다. 이 여러 가지 8가지의 그 신성한 성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포함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준이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른 믿음과 형제의 우애가 있다면요 그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마음에 대한 우리가 공감과 아픔과 관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도움 또한 이 정확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갖는 동일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1에서 믿음에서 사랑이 오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에 사랑이 나온 이것이 사랑이 절정이라는 그 의식은 있습니다. 인식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기술한 적어 놓은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절정 그리고 으뜸가는 특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형제들만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태도가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아도 나와 어울리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8절의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발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안에 그렇게 발현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반하는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이 신성한 성품, 믿음에서부터 사랑에까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생님이 아까 장난으로 옆사람을 보면 선함이 드러납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사람을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8가지의 이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러한 이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열심과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요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죄 씻음이나 의롭다함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맹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맹인은요 한 채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앞을 보지를 못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해 보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닥쳐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시험과
그 여러분들의 환경이 가장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감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의지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힘써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툭하면 나오는 게 욕이잖아요. 툭하면 나오는 게 나쁜 행실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스스로 계속해서 절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야기하기로 그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담배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로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어져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 그러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에는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되고 끊어져 가야 되고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결정적으로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합니다. 전도사님도 사랑을 받음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전도사님이 정말로 변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고자 좋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합해서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것 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샤이니들로 빛의 자녀들로 빚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불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덕,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여러 가지 사랑까지 있어서 여러분 안에 우선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바른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신성한 성품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제 행동과 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사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바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르게 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은 또한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에 아버지께서 참여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경건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샤인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바로 진행할 건데, 여러분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생일자가 다 몰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축하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지금 나와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소연이, 누구죠? 지인이, 태양이.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어차피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오늘 10월 생일자 오늘 다 모였습니다. 오늘 소연이 오늘 생일이랍니다. 네, 우리 한 사람씩 생일 언제고 자기소개해 주시고, 생일 뭐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교회 왔어요. 수요일 장육반 하러 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나이고요.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생일인데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우리 아주 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은 소연입니다. 해주세요. 해달랍니다. 네, 우리 소연이는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이고 네, 축하합니다. 네, 네. 태양이 소개. 자기 소개. 선생님 할까? 너왜 이름 적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이고 우리 3학년이고 우리 소풍 가기 전날 금요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직접 하세요. 뭐. 3학년 정지인이고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뭐 있어요? 친구랑 놀았어요. 놀았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신나게 축하해 주시고, 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고 생일 축하하고,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이어주시겠습니다.